안녕하세요. 오늘은 37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어령 씨가 쓴 그런 책입니다. 사실 그 이어령 씨 책은 저희 서재실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분이 쓴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어령 씨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아마 1969년인가 70년대인가. 근데 어느 그 대학교에 다니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눈앞벌 되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봤는데 집에다 이제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제 이것이 한국이다. 한국의 여러 가지 이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이렇게 쓴 건데 그때 제가 상당히 이제 이분의 책에 대해서 읽고 감동을 받았지만은 이분이 뭐 누구인지 잘 알진 못했죠. 후일에 이제 제가 공부도 좀 하고 여러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책이 나올 때마다 샀습니다만은 이분은 뭐 아시겠지만은 충남 온양 출신입니다. 1970년대 문학사상 주관을 역임했는데 올림픽 그 개회식 식전과 문화행사 대전 엑스포의 문화행사와 리사이칼 주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그 주소로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축소지향적인 일본인 디지로그 젊음의 탄생 생각이 있고 또 소설로 장군의 수염 암살자 한각의 다리 무익조 다수의 전집 한국과 한국인 이어령 전집 생각의 날개를 달자 이어령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축소지향적인 일본이라고 한 책도 한번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 책을 쓴 것은 자기가 당신이 이제 무교였는데 개종하게 된 그런 그 동기를 쓰시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차례를 보게 되면 이제 제1부의 교토에서 찾다 동경이죠. 1항에서는 쌀 한 자루 영원 한 자루의 무게 창조의 힘 흉내내기 메멘토 모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설거지를 할 때가 왔구나 끈을 잘라라 휴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에 이르는 병 살찐 새는 날지 못한다 회개 없이 돌아온 탕자 낙타의 눈물 예술의 힘과 사막의 사자 양치기의 리더십 먹는다는 것 최후의 만찬 그 다음 제2부는 하와이에서 만나다 거기에 있을 때 이제 딸이 미나라고 하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죠.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전화 한 통에 바뀐 세상. 그날 새벽에 그렇게 빛나지만 않았더라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아침 뉴스. 버려진 돌로 만든 신전. 세례 씻는 것이 아니라 캐내는 것. 세례는 씻는 것이 아니라 캐내는 것이다. 이마를 짚는 손. 어머니의 귤. 일러거를 탄 어머니의 부활. 제3부에는 한국에서 행하다 일곱 빛깔 무지개와 7일간의 천지창조 문화를 뛰어넘는 균형의 힘 예수의 두 손 바보와 보자기 제비가 물어다준 신앙의 박씨 자기는 그 자기 딸이 신앙이 죽는데 그걸 이제 흥분의 집에 물어다준 박씨와 같은 것이다.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믿음이 해야 된다는 게 지성 위에 믿음이 뛰어난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썼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내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도다. 아버지 없는 사회 참된 포도 쉬지 않는 포도의 수확 인간은 시간으로 재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재신다. 제4부에는 아버지와 딸의 만남 자기 딸의 그 미나의 편지 빨간 우초땡어 작은 기적 아버지의 편지 너는 나의 동반자라고 하는 편지를 주고받는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주님 저를 써주세요. 지상과 천상의 두 아버지라고 하는 지상의 아버지와 천상의 두 아버지. 근데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그 자기 딸의 이제 미나라고 하는 그 딸이 눈이 아팠을 때 이제
찾아가서 했던 그 고백이 그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자기의 이 고백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글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나는 교토에서 무신론자의 기도를 썼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기도는 어머니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종교였으며 어머니 앞에 기도할 때 나는 11살짜리 아이가 됩니다. 기쁜 일이나 고준 일이나 일이 생기면 언제고 어머니에게 기도를 드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에 귀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 점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어머니께 이제 늘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시기하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척에 계신 어머니를 버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먼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갈등을 겪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다. 나만이 아닐 겁니다. 몇천년 가족주의의 온정과 효를 지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한국이라면 누구나 나처럼 머뭇거리고 회의하고 부정하게 되는 대목일 것입니다. 반드시 조상 숭배의 종교적인 차이는 아니라도 기독교와 가족주의 사이는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깊은 수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갈등을 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맨 뒤쪽에 이렇게 와가지고는요, 자기 딸이 이제 보낸 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답한 것이 있는데 이걸 읽어주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전데요. 오랜만에 이메일이 아니라 펜으로 쓰는 편지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빨간 우편 앞에서 매일같이 기다리던 아버지의 편지가 프랑스에 도착하던 날 하얀 봉투를 찢지 못한 채 그냥 가슴만 두근댔던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기니까요. 3년 전 일이에요. 저를 보러 헌팅턴 베이에 오셨을 때 너만 행복하다면 뭘 못해주겠니? 라고 하시면서 교회 가는 저를 묵묵히 따라오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 고맙고 찬란한 동행의 기쁨, 그 사랑을 그때는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아빠가 그냥 믿기만 했었죠. 아빠 미안, 오늘 애야 실토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하해요. 이렇게 이제 당신이 이효령 씨가 딸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너는 편지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편지글이 눈물로 번져 있구나. 이국 땅에서 혼자 살아갈 때에도 너는 나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암과 투병할 때에도 그랬고 변호사 생활을 접고 아이의 교육 문제로 단신 하와이로 떠났을 때도 그렇다. 다 그만두고 의사로부터 실명할 우려가 있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나서도 너는 울지 않았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나를 처음 바라보았던 내 최소의 그 미소, 그것을 늘 지켜왔다. 넘어와서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가족만이 아니다. 너는 법정에 그동안 죄 지은 불쌍한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왔다. 이제는 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총의 힘으로 가난한 이웃,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힘든 길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다. 너의 곁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듯 아버지도 이제 너를 혼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함께 가는 거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아주 어렸을 때를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위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남겨두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딸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아주 신앙이 깊이 있는 그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령 씨는 이 본인의 그 살아가는 그 귀한 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참 많은 이제 강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문지방 위의 대화라고 하는 그 글 중에서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것이 아마 이 책의 아마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문학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이라면 딸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20대부터 나는 돈이나 가난 또는 권력 전쟁에서 비롯된 생명이나 안일에 대한 결핍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절실한 고독, 내가 혼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나만 고독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독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혼자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온네이션가 되고 임파티션이 되어서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빵이 내 살이다. 이것을 먹으면 너와 나는 똑같이 된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또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온네이션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게 꽃이든 구름이든 애인이든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난 절대 세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책을 쓰고 또 어떤 글에는 하나님한테 절대 양 잡아주지 말라고 선동한 사람이 이제 와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문지방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착한 신도 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갈구하는 중이죠. 정말 하나님 하나가 되더냐고 묻는다면 기도를 하니까 앵플라멘스 그 아플 때 어머니 차가운 손에서 느꼈던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엷은 막이 찢겨지더냐고 묻는다면 모른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소위 하나의 구제를 받은 사람, 진정한 희열에 가득 찬 사람은 온네이션을 알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밥을 굶든 사랑을 하든 배신을 당하든 어떤 재앙보다 권력이 있고 어떤 부자보다도 부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성인 중에서 가장 첨예한 머리에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영성의 삶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과정을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좀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혹은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기독교가 정말 말로만 하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책을 소개돼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